저는 7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런 제목을 정했어요. 그 제목이 뭐냐면 나는 살았나 나는 죽었나. 저희가 이제 우리 이 주변에 물을 많이 쓰니까 개구리가 많이 나와요. 두꺼비도 나오고 올챙이도 나오고. 살아있는 동물들은 자신이 원하는 곳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죽어있는 동물은 그렇지 않아요. 뜬금없는 제목인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뭐 오늘도 좀 비슷한 제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살았다는 것과 죽었다는 것은 극명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단어는 뭐 비슷한 것 같지만 살아있는 것과 죽어있는 것은 전혀 다르다입니다. 그럼 어디서 우리가 살아있느냐입니다. 그럼 어디서 우리가 살아있느냐? 그럼 우리가 어디서 죽었느냐입니다. 또한 우리는 누구에 대해서 살았는가? 또한 누구에 대해서 죽었는가라는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화목한 한 가정이 있습니다. 행복해 보여죠. 우리 태우 형제가 이런 가정을 꾸미기를 여러분 우리 있죠. 축복합시다. 박수 합시다. 예. 저는 됐어요. 벌써 하면 안 돼요. 저는 됐습니다. 아빠는 죽었어요. 엄마는 죽었습니다. 무엇이 죽었느냐? 바로 아빠의 꿈과 엄마의 꿈이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꿈 앞에서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아빠의 꿈과 엄마의 꿈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빠와 엄마는 죽었습니다. 어디 죽은지 압니까? 직장에서 죽었습니다. 화가 나지만, 때려치고 싶지만, 그만두고 싶지만 죽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사랑하는 이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빠 엄마는 살았습니다. 누구 앞에서? 자녀들 앞에 살았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자녀를 보면 그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들을 보면 다시 새로운 힘과 새로운 용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와 같지 않을까요? 오늘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7장 10절 가면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죽었다. 7장 9절 가면 나는 살아있다라고 합니다. 살아있다. 바울은 죽었다라는 자신을 표현하고 살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 원인은 뭐냐? 원인은 뭐냐? 바울은 죽었다라고 말한 걸 한번 살펴봅시다. 7장 6절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우리를 올가매는 것에 대해 죽었다라고, 올가매는 것에 대해 죽었다. 여기 올가매다라는 표현이 쉬운 성경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가두어 둔 것이요. 우리가 가두어 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죽었다랍니다. 무엇이 우리를 가두어 두었냐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둔 아빠와 엄마는 직장에서 자신을 가두어 두었습니다. 지난주에 소개했던 땡볕에서 일을 했던 그 시래기 기사는 직장 삼성이라는 회사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율법에 가두어 두었다는 거예요. 율법에. 바울은 자신이 율법에 올가맸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뼛속같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뼛속같이.
그는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의 율법을 배우고 익히고 자랐습니다. 율법의 교육을 받았고 율법의 생각을 하며 그는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율법의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늘 율법의 발목이 잡힙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바울의 서신서는 거의 율법이라는 단어가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왜냐면 그 바울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이들이 율법학자입니다. 그들이 무엇으로 바울을 공격하느냐? 율법으로 바울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그 바울은 그 율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명확한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율법이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율법에 의해서 그 올가매는 것에 나는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죽었다. 엄마 아빠가 자신의 꿈을 자녀의 꿈 앞에 죽은 것처럼 죽었다라고는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뭐냐? 율법에 대해 죽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죽은 자. 오늘 바울은 로마서 7장 1절부터 4절까지 가면 살아있는 것과 죽어있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is binding입니다.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다면 누군가에 의해 지배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자, 죽었다는 게 뭡니까? 죽었다는 것은 그 지배가 해체되는 거예요. 풀어지는 거예요. is binding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 자, 그 얘기를 예화를 들어 설명합니다. 한 가정의 아내와 남편이 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아내는 남편의 법에 의해서 바인딩하고 있습니다. 근데 남편이 살아있는 다른 남자를 만나면 이걸 뭐라고 하냐? 간음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의 법 아래 있는 법이 아직도 영향력을 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남편의 법이 벗어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남편이 죽었을 때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죽으면 그 아내는 그 어떤 남자를 만나도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 남편의 지배가 해체가 되는 거예요. 해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살아있으면요, 율법의 지배력이 있는 거예요. 율법의 지배력을 따서 오늘 로마서 7장 5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의 지배력에 의해서 율법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오늘 죄의 정욕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아래에서 율법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율법이 살아있어서 그 율법의 영향이 누구에게 임하느냐? 그 율법의 아래 있는 자들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냐면 나는 율법의 아래에서 죽었다라고 말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왜냐? 율법의 지배력에서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울은 뼛속까지 유대인이에요. 뼛속까지 율법의 아래에 있습니다. 그 율법을 벗어나려면, 율법의 영향력을 벗어나려면 율법에 의해서 율법이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율법이 죽으면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율법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해 죽는다는 성경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율법이 죽으면 하나님의 향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좀 어려운 얘기를 계속 할 거예요, 지금. 율법이 우리 안에 살아있을 때는 죄의 정욕의 열매가 만들어지지만, 율법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으면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있으면 예수님이 지배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면 내가 예수님의 지배, 예수님의 영향력 아래 있는 거야. 근데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있지 않으면 예수님의 영향력이 나에게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나에 의해서 나의 심령을 좌지우지하지 않는 거예요. 울리지 않는 거, 울림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있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지배력이 내 안에 존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율법이 살아있으면 말씀인 것처럼 율법의 지배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 로마서 7장 14절 가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의 지배력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I am of the flesh.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flesh, 육체가 됐다고요. 뭐라고요? 바울은 자신이 육체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자신이 육체가 됨을 언제 느꼈느냐? 율법의 지배력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율법의 지배력 아래에 있으면 바울은 자신이 flesh, 육체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sold on the sin, 팔렸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on the sin, 죄 아래로 팔렸다는 거예요. 율법의 지배력 아래에 있으면 죄에게 팔린 거예요. 죄에게. 여러분,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만들거든요. 죄를 드러나게 만드니까 그 죄에게 율법에 의해서 율법을 통해서 죄에 팔려버렸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요,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볼게요. 자, 로마서 7장 5절 가면 율법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죽음에 이르게 하는 열매를 맺게 합니다. 율법은. 로마 7장 7절 가면 율법을 통해서 죄가 드러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명확하게 만들어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내 안에 죄가 살아있음을, 율법을 통해 내가 내 안에 움직이고 있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 죄를 행하게 되고 그 죄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 보세요. 그러면 그 얘기를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설명합니다. 율법이 과연 무엇인가를 설명하는데, 자, 마태복음 6장 24절 가면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선한 행위입니다. 그 선한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 같이 읽으시자. 그러므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할 때는 위선자들처럼 사람의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나가서 나팔을 불며 떠들지 말라랍니다. 여러분, 선한 사람,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을 구제할 때는 어떻게 구제하느냐?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들의 마음을 다치지 않고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 이게 선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율법의 선한 행위를 하면, 율법의 행함을 하면 행하는 것이 으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려운 일을 도와주는 것이 더 중요하지 떠든 거 안 떠든 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 율법은 그 어려운 일을 도와주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 마음을 다치거나 다치지 않는 것은 목적이 아닙니다. 자, 또 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합니다. 여러분, 이게 구체적으로 율법이 무엇인가요? 좀 더 우리가 설명해 봅시다. 지금 현재 시대로 돌아갑시다.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 무엇을 행하는 거예요. 그 무엇을 행하는 것이 마치 어떤 것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어떤 것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무엇을 만족감을 느끼는 거예요.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무엇을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바울은 그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행한 삶을 어떻게 해요?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이해할 수 없다.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율법은 바울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고 율법이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율법이 내 안에 살아있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율법인 것입니다. 그 율법이 내 안에서 살아있으면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행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을 가지고 율법의 교훈을 갖고 율법주의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죽일 때 살인 현장에서 스데반의 죽음에 동참을 했던 사람입니다. 스데반이 살인을 벌어졌을 때 돌로 스데반을 막 죽여도 스데반은 율법을 가지고 있는 이 바울의 마음에는 아무런 요동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토끼를 키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풀을 잘 먹던 토끼가 아침에 뻣뻣하게 사지가 굳어 있어요. 그리고 그 뻣뻣한 사지를 잡으면 빳빳합니다. 분명히 저녁에 풀을 잘 먹고 뛰어다니는 그 토끼가 갑자기 뻣뻣하게 죽어있는 이 토끼를 보면 마음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하물며 사람이 죽어가는 현장에 속에서 이 바울은 아무런 요동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마치 선한 행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그렇게 해야만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바울이. 누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그런 행위를 하면서 그런 행위가 마치 선한 행위고 그런 행위가 마치 해야만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걸 자각을 했습니다. 아, 이거는 해야 되지 않은 일이구나라고 아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하지 말아야 되는데 율법은 그것을 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하도록.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 말하냐? 내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 왜 내가 그런 행동을 하지?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하지?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없다라고 바울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6장 가면, 자, 말씀을 읽어보세요. 시작. 나는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하다는 것은 좋은 것이잖아요. 분명히 제가 목사님이 계속 지금 율법이 안 좋은 것이라고 말했는데, 율법이 죽어야만이 율법의 지배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법으로 갈 수 있는데, 아니, 율법이 선하다고? 자, 보세요. 또 볼까요? 또 말씀을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한다면, 자, 보세요.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게 하는 것은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다. 이건 역설적인 것입니다. 역설적. 율법은 선하다는 것을 원치 않는 일을 하도록 하게 하면 그게 선하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율법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율법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능력, 어떤 능력이냐?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무엇을요?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게. 여러분, 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합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누가 하게 합니까? 내가 율법에
지배 아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보세요. 또 보세요. 19절.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율법이라는 것이에요. 율법은요, 죄를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죄를 드러나게 하기 때문에 그 죄가 어떤 것이냐? 악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하냐? 악을 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 율법을 통해서 뭐하냐? 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좀 어려운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또 볼까요? 자, 죄가 내가 죽었을, 바울은 말합니다. 죽었을 때 죄가 계명으로 인해서 나를 속이고 그 계명으로 나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계명으로 나를 속이고 그 계명으로 나를 죽었다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계명으로 바울은 죽었다라고 합니다. 바울이 죽었습니다.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율법의 아래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하냐? 그 율법의 속임을 받아들이는 거죠. 율법은 누굴 속이느냐? 율법은 바울을 속였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바울을 핍박자로 만들었습니다. 율법은 바울을 살인자로 만들었습니다. 율법은 바울을, 예수를 믿는 이들을 핍박하는 자로 만들었습니다. 왜냐? 율법이 바울을 속였기 때문입니다. 그 속임에 아래 있기 때문에 율법에 의해서 바울은 그런 행위를 했던 것입니다. 그 계명을 위해서 바울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7장 8절 가면 계명으로 인해 각종 탐심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탐심이 왜 일어납니까? 내가 죽었어. 그리고 내가 죽어서 율법이 나를 속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살았다는 표현을 합니다. 살았다. 자, 살았다. 바울이 언제 살았느냐? 자, 우리 같이 읽어보기 시작. 율법이 없었을 때 바울은 살았어요. 율법이 없었을 때. 로마서 7장 9절 가면 그 절에 율법이 없었을 때 살았다는 표현을 합니다. 율법이 언제 없어지나요? 율법이 언제 없어져? 율법이 죽을 때 없어지는 거예요. 율법이 죽고 나면 율법의 지배력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율법은 아무런 영향력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율법이 사라지면 결국 그리스도가 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율법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지배력은 상실됩니다. 그러나 율법이 없어지면, 율법이 죽으면 그리스도가 왕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믿어지지 않습니까? 율법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목사님, 율법은요, 토라 말씀이네요. 여러분, 토라 말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율법이 토라 말씀이지만 그 율법이 그리스도와 함께 완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보세요. 살았을 때 어떻게 하느냐? 두 번째 다시 시작.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해 율법에 대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해 살았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7장 4절 가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해 율법에 대해 죽은 자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죄의 열매가 사라지는 율법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7절 가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의 말씀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 율법은 죽었지만 예수님께 그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맞습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 열매를 맺기 위해 다른 분 곧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신 그분의 사람이 되었다 합니다. 뭐라고요? 그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언제 살아났습니까?
언제 살아났습니까? 그리스도같이 살면 되는, 그리스도같이 살면. 그리스도같이 살면 그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람은 하나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요? 우리 에너지를 사용해야 됩니다.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죠. 어제 비가 와가지고 제가 이제 팔이 계속 아파요. 지금 아직도 계속 많이 아픕니다. 팔도 아프고 입도 터가지고 난립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 비가 오니까 오늘 수영장을 하지 말아야지 결심을 했습니다. 물을 다 받고 하는데 3시간 4시간 걸리는 거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비 오니까 오늘 안 오겠구나, 안 왔으면 좋겠다. 근데 했습니다. 하니까 오시는 거예요. 오시는 거예요.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자신을 무엇을 드립니까? 자신의 에너지를 드리고요, 자신의 물질을 드리고요, 자신의 달란트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저희 제 후배 목사님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지난주 토요일날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많이 물품을 임대를 해갔습니다. 해갔습니다. 저희가 저희 교회에서 도자기도 지원하고 주걱도 지원하고. 근데 저희 교회가 좀 큽니다. 근데 사례비가 너무 적게를 받으세요. 그래서 교회를 돕고 싶은 마음에서 이제 그렇게 도왔습니다. 여러분, 열매가 그냥 열릴까요? 열매는 그냥 열리지 않습니다. 열매는 뜨거운 햇볕을, 지난주에 보처럼 뜨거운 햇볕을 이겨낸 그 나무가 열매를 맺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열매가 그냥 열릴까요? 그냥 열리지 않습니다. 그냥 열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치열한 뭐가 있느냐? 삶과 죽음의 갈등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세요. 오늘 바울은 육신에 있을 때는, 자, 말씀을 같이 읽고 시작. 율법으로 인해 죄의 종력이 우리 지체 속에서 작용해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율법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율법은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또한 율법은 시작. 죄가 죽음으로 인해 기회를 타서 내 안에 각종 탐심을 일으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뭡니까? 죄가 율법으로 인해 기회를 타서 나를 속이고 그 계명으로 나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율법을 쫓아가는 거예요. 누가? 바울이. 누가? 우리가요. 근데 바울은 뭐냐면 그 율법을 죽이고 싶어요. 그 율법의 지배 아래 있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율법의 지배 아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냐?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의 법칙을 깨달았다 합니다. 그 법칙이 뭐냐? 바로 이거예요. 악을 행하기를 기뻐하는 자신이 있고요, 하나님 법을 쫓고 싶은 즐거운 자신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존재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율법은 하나님의 길을 막는 사람인데, 율법은 하나님의 길을 못 가게 하는 것인데, 이 율법을 쫓아가는 자기 자신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어느 때는 자기 자신이 악을 행하기를 기뻐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악을 행하기를 기뻐해요. 그런데 또 어느 때는 하나님의 법을 쫓고 싶은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그렇게 되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분명히 율법이 좋지 않고, 분명히 죄는
죽음인데 이거 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자기 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7장 23절을 같이 읽읍시다. 내 지체 안에서 하나의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부의 포로로 잡아가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나는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 율법과 하나님의 법과 늘 내 속에 싸우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차라리 율법을 참 없애버리고 하나님 샥 지배하시면 이런 갈등도 없잖아요. 근데 왜 이런 갈등을 두게 하시죠?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는 가장 중요한 매개체고요. 그 믿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확증하게 만드는 중요한 도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자유의지를. 우리 속에 이런 악함도, 우리 속에 주님의 사랑함도 존재하게 놔두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같이 존재한다고요, 지금. 한쪽에는 악을 행하는 기뻐하는 자기 자신, 또 한쪽에는 하나님을 쫓아오고 쫓아오는 자기 자신이 같이 존재를 하는 거죠. 바로 이런 거예요. 육신을 쫓아가는 자신의 모습, 죄의 법을 섬기는 자신의 모습, 또 다른 쪽은 하나님 법을 섬기는 자신의 모습을 본인이 보하게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같이 읽으시자.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내겠습니까?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율법이 안 좋다라고 계속 설명을 하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나를 보니까, 내 자신을 보니까 내가 그렇게 하고 있네? 내가 율법을 쫓아가고 있네? 이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나 너무 비참하다. 분명히 내가 그걸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 아래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내가 이 사망의 몸이요, 자기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낼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을 로마 7장 24절 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누가? 분명히 어렵게 제가 설명했지만 율법이 무엇인지 그 앞에 얘기를 계속해 나왔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자, 이 얘기는요, 로마서 8장을 넘어갑니다. 8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으시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지금 율법이 그러한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그 모든 게 관계없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는다. 할렐루야. 이겁니다. 핵심이 그거예요. 지금 율법이 뭔지 알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안 바울은 고민하고 갈등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를 받지 않는 거예요. 너 죄인이야 라고 누구에 의해서도 죄를 있는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뭘 발견했는지 압니까? 예수 안에 있는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겁니다. 우리가 누군지 압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그 어떤 행함으로 거룩해 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행함으로 그 죄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이 죄의 법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이 들려야 되고요. 예수와 말씀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예수의 비전이 들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전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예수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것이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 들려지는 그 사람에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해방이 됐습니다. 해방. 뭐라고요? 뭐라고요? 목사님 일부러 거꾸로 하셨나? 예, 제가 거꾸로 했습니다. 따라하자. 나는 해방이 되었다. 나는 죄의 법에서 해방이 되었다. 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게 되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이 말씀. 우리가 율법을 쫓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을 했다 안 했다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 안에 있으면 돼요. 예수 안에 있으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지금 바울은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그렇게 안 좋으니 율법 아래서 죽어야 하는 거예요. 죽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아래 있으라고?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그러면 된다는 걸, 지금 그러면 된다는 걸 지금 강력히. 바울도 이런 고통과 고민을 가지고 사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얼마나 안 그런 얼굴을 하면 안 돼요. 번민과 고통과 그 찌들리는 거, 찌들리는 거. 예수 안에 축복합니다. 해방되기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